마태복음 16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앞서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논리적 증거 앞에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기회를 엿보죠. 뭔가 허점이 있을 텐데, 예수님에게 뭔가 허점이 있을 텐데 어떤 허점을 가지고 그를 잡아 넣을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 목적은 예수를 잡아 죽는 자리에 내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로 공격을 하냐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그 확실한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 그 말이죠. 보통 이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도 뭔가 땅에서 들려가지고 하늘 위를 휙휙 날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뭐 밑에 불을 쫙쫙 뿜든지 무슨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아무도 찍소리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 소리겠죠. 그래야 진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믿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질문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하여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 사람을 어느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함정 같은 질문을 붓고 그리고 그 답을 제대로 못할 때 너는 그래서 자격이 없어. 그리고 끌어내려버리는 이런 이제 목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아주 나쁜 의도로 쓰는 거죠. 옛날에는 시험을 치면요 뭔가 베베 꼬아서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세히만 읽으면은 사실은 이해가 돼요. 근데 대충 읽고 답을 쓰면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대충 읽었기 때문에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몰라가지고 답을 잘못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게 항상 똑바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비비 꼬아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능히 대처하려면 그런 것도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더라도 한두 마디 듣고 바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 그 사람의 진정한 그 심리 상태도 좀 파악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파악하고 그 질문의 요지를 이해해가지고 거기에 답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훈련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아주 망가뜨리려고 아예 목적이 그래요. 목적이 그렇다면 그 질문은 정말 함정이죠. 그거는 나쁜 거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지금 질문한 거는 이건 지금 함정을 파놓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를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뭔가 막 휙 하는 뭐가 뭐 보이도록 해달라 그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겠다, 믿을 테니 뭔가를 보여달라가 아니라
나 절대 너 안 믿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만약에 이거 못 해주면 너는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도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거는 뭐 학교 굳이 대학까지 안 나오고요. 아니면 초등학교 안 나와도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정도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오늘 하늘 보면서 아침에 날이 굳으면 당연히 오늘 꾸무리하다 그러나요? 꾸무리하면은 오늘 비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녁이 빨갛게 이렇게 돼 있으면 내일은 날이 참 좋겠구나, 이 정도는 뭐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표적 가지고도 웬만한 건 다 알지 않느냐. 우리가 사회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세상 경험 오래 살면, 오래 사신 분들의 장점은 뭐냐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그냥 척 보면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알 수 있으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소위 말해서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지성인이에요. 엘리트들이에요.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선생이랍시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척하면 알아야죠. 척하면 알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말씀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표적 하나를 몰라요? 시대의 표적도 하나 분별을 못해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뭐 가르치니까 선생이라고 말은 하겠지만 실제로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맹꽁이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 같으면 모든 것을 다 섭렵한 후에 가르치는 것이 맞잖아요. 원칙은.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에 이의가 없을 정도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종합해가지고 이 결론이 난 그 진리를 증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지요.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거 하나를 못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선생 노릇을 하고, 그리고 뭔가를 보여줘야만 믿겠다고 하니, 그것은 믿겠다는 뜻이 아니라 안 믿겠다는 뜻이에요. 안 믿겠다는 뜻이니까 의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악한 거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겠다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가 그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다른 의도로 예수를 접근하고 예수의 어떤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밀어넣어 가지고 그 약점을 잡아 가지고 그를 잡아 가두겠다고 한다면 이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쫓기 위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거 역시도 음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런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의도가 아주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생각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들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사실 말이 아니면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설득해가지고 될 일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안 듣겠다는 자들에게 아무리 설득을 해보세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고 설명을 해도 그는 이미 안 듣기로 작정했고 오히려 뭔가 약점만 잡으려고 생각하는 자에게 아무리 내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 해도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습니다.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귀를 닫으면서 그냥 포보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설명이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뭘 보여줘도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하시고는 그냥 물리치고 그냥 가셨어요. 자, 아직까지는 이방인 구원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점점 그들과는 멀어지고 그들과는 멀어지면서 오히려 이방인과는 더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이죠. 지금은 유대인들은 배불러 가지고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버리심 받을 표적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구원받을 표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지금 방금 4절까지를 말씀드렸는데 요나의 표적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뭔가 일단 요나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잠깐 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요나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요나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저쪽으로 가버리죠. 네. 그렇게 전혀 딴 길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파도를 막 치게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이 위기를 모면해 달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나를 던져라.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이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요나가 그 뱃속에서 살아나가지고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그 안에서도 살 수가 있었던가 봐요. 공간이. 예.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근데 토해낸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장소예요. 가라고 한 장소에 자기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였어요. 인간 요나는 불순종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이렇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3일 동안 음부 속에 들어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요나의 표적이었고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 이거밖에 없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너 예수 믿는 증거가 뭐야?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또는 예수를 왜 믿어? 묻는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나도 그 십자가만 자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입니다. 사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표적보다도 더 큰 표적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십자가 부활 표적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바울은요, 과거에 자신이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자기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오히려 내게 있다면 나의 약점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게 만약에 너 뭐 보여줄래 하면은 나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야. 나 죄인이야. 괴수야. 나는 포행자야. 나는 회방자였어. 나는 대적자였어. 죄인들 중에 괴수였어.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을 했었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어.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도 그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어찌 보면 세상은 나를 죽이려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세상에 의해서 내가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어찌 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달게 받고 그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는 것을 기꺼이 따라가고 이 땅에서 모든 순환과 고난도 기꺼이 감당을 했다 그 말이죠. 그걸 자랑스럽게 오히려 여겼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표적을 구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정말 올바른 표적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속에도 있느냐?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정말 그걸 믿고 있느냐? 그 사실만 인정된다면 나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죠. 사라진다면 나는 올바른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며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그거를 본받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받고 거기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온갖 좋은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예. 뭐 소위 말해서 번영, 우리가 하도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오순절이 이것을 가져온 오순절 신학 안에 들어있는 뭐 오중 축복이니 뭐 삼중 축복이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번영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축복 얘기를 하고 그리고 치유, 그러니까 병 고침 받고 또 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번영하는 거, 모든 것을 성장하고 막 부흥하고, 그래서 날마다 그런 것만 이제 부르짖는 거죠. 이런 것들만 계속 추구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때때로 종교 생활을 깊숙이 하기는 하는데 신비적으로 금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걸 얻기 위한 수단, 방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틀렸어요, 사실은. 예.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하는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구하는 표적은 잘못 구하는 표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걸 목적 삼아서 하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땅의 것은요,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온갖 좋은 선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런 말씀도 있죠. 온갖 좋은 선물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속한 것들이 아니고 정말 하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된 그런 섭리들, 그걸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지 이 땅의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당장 필요하니까 이 땅의 것도 구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때로는 잘못된 구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5절로부터 12절에서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자, 조금 전에 그 바리새 사두개인들과 쉽게 말하면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서둘러서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그래가지고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갔을 거예요. 갔는데 한참 가다가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매우 조심하라. 삼가하란 말은 굉장히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주의하고 또 주의해라.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룩 얘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누룩하면은 누룩이 어디 많이 쓰이죠? 일단 떡을 만드는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쪽 사람들은 그 빵을 굽는데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게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사실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사람들은 떡을 먹는 게 아니고 사실은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빵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데 우리식으로 하다 보니까 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 하면은 빵에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서 이렇게 부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얘기하니까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구나. 거기서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러죠. 우리 너무 급하게 나오면은 뭐 챙길 걸 못 챙기고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지방 가는데 차에다가 제가 휴대폰을 놔두고 가가지고 막 급하게 옮겨 타느라고 휴대폰을 놔두고 그냥 한 이틀간을 놔뒀더니 그냥 완전 방전돼가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급하면은 뭐든지 놓고 다녀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경험을 많이 하죠. 제 아들도 뭐 막 예수님이 빨리 얼마나 서둘렀으면 막 빨리 가느라고 그 떡 좀 가지고 챙기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챙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우리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배고프신데 떡 달라는데 지금 떡을 못 드리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너희가 서로 의논하느냐. 어떻게 떡 때문에 걱정을 다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맨날 걱정하는 게 뭐죠? 우리 떡 때문에 맨날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저 하늘에 뭐가 지금 변화되는 거 이런 거 지금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죠? 몇십 년 후에 뭐 지구가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도 신경 별로 안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원래 재생에너지로 100% 해야 된대요. 그게 전 세계가 지금 약속한 건데 그래가지고 한동안 뭐 했잖아요. 했는데 그거 올 수도 시켜버렸잖아요. 지금 당장 원가 많이 들어가는 걸 왜 하냐고. 그러면서 당장 제일 원가 싼 거 원전으로 하자고. 그래서 다시 원전 짓기로 또 했잖아요. 근데 세계는 지금 탈원전 쪽으로 가고 있는데 2050년까지는 뭐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걸로 다시 우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재생에너지 값이 제일 싸대요. 제일 싼데 우리나라만 유독 비쌌대요. 그러면은 뭐가 된 거예요? 괜히 비싸게 해가지고 안 쓴 것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제일 싸게 되는데 물론 원전보다는 조금 더 가지만은 우리는 석탄 발전소가 제일 많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석탄 발전소부터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없애지 않고 그리고는 자꾸
엉뚱하게 대체제를 자꾸만 없애버린 꼴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건 한 치 앞도 사실은 못 내다본 거죠. 당장의 이득만 보는 거죠. 당장의 이득. 우리 눈이 이렇습니다. 열 발짝 앞을 잘 못 내다봐요. 옛날에 교육 그러면은 백년대계라고 그랬어요. 백년대계. 100년을 내다보라고 그랬어요. 100년은 고사하고 10년도 못 내다보고요. 몇 년도 못 내다봐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눈앞에 이득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뭐 이득, 당장의 무슨 축복,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는 말씀은요. 당장 나가가지고 당장 돈 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안 가르쳐 드려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말씀 듣고도 뭐 나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 듣고 밖에 나가면 당장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하나도 못 해드려요. 그런 걸 못 해드려요. 예. 우리 근시안적인 생각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사와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근시안적이고 원시치 못하고,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 앞에만 보는, 조금만 눈만 들어도 소경인, 다른 건 하나도 볼 줄 모르는, 그야말로 소경과 같다 그랬습니다. 소경신앙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바라고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 하는 것만 계속 고르고 있고, 그것만 위해서 지금 뭐 불철주야 밤낮, 심지어는 금식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니 그게 잘못된 구함이라는 거죠. 예, 제자들도 여전히 시야는 아직 짧습니다. 멀리 내다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누룩 얘기하니까 당장 떡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지금 저러시는가 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요걸 못 깨닫는다면 그 앞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을 듣지요. 그러니까 딴 데 관심이 있으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안 자라요. 안 자라.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왜 10년이 지났는데, 왜 30년이 지났는데 왜 신앙이 왜 그럴까? 딴 데 관심이 있어서 그래. 딴 데. 예. 당장 먹거리에만 급급하면 우리의 신앙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땅에 지금 꽂혀 있는 거잖아요. 바닥을 기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때 바닥을 기는 짐승을 불결하다 그랬어요. 정결치 못하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거 만지면요 목욕제기 하셔야 돼. 그러니까 구약시대로 말하면 부정하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땅의 것은 쳐다도 보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개라고 하는 게, 우리 뭐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만 머리가 위에 있는데 이건 하늘을 보라는 뜻인데, 짐승들처럼 땅만 보고 있잖아요. 짐승은 네 발로 해가지고 항상 머리가 이 땅으로 꽂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짐승은 맨 먹거리만 찾아서 다녀요. 짐승이 하는 일은요, 먹거리예요. 먹거리. 먹거리 찾다가 지도 먹거리가 돼서 사라지죠. 그렇죠? 모든 짐승은 다 그렇습니다. 먹거리 위에 찾다가 결국 남의 먹거리가 되고 끝나요. 그게 짐승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 푯들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건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다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믿고 그냥 가는 거죠. 그거 믿고 가면 점점점 위로 가는데, 그러니까 믿음 적다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먹거리 필요하다면 떡 5개 가지고도 5,000명도 먹이는데 뭐 그거 가지고 아직도 신경을 쓰고 있냐? 거기에 함몰되어 있냐? 그 말이죠.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난번에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영이요 육이 아니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영에 속한 것이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요. 근데 여전히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땅의 것 가지고 이해를 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주파수가 안 맞으면요, 열매가 안 맺혀요. 내게 감동도 없고요, 느낌도 안 와요. 원래 그 라디오 사이클이 안 맞으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아무리 방송을 계속 해도요,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주파수 맞추셔야 돼요. 우리 같은 주파수를 켜셔야 돼.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예.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어떻게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언제 떡 얘기했느냐? 떡을 얘기했더라도 그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을 얘기한 거지. 그러면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누룩 얘기는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에 대한 교훈을 많이 했겠죠. 근데 그들의 관심사는 딴 데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앞에서 봤을 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의도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사람을 옳가매려고 하고 사람들을 다 자기 수하에 자기가 선생 노릇 영원히 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두려고만 했지,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봉사와 헌신으로 한 게 아니었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가 늘 군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독재자들이 국민 교육을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교육시켜 놓으면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다 대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자기가 정권 잡은 다음에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안경 쓴 사람들 먼저 그냥 다 죽였어요. 잡아다가. 왜? 안경 썼다는 것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눈이 나빠진 거니까 저런 인간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 죽였어요. 실제로 잡아다가. 학자층을 다 죽였어요. 지금 와서 나라의 인재를 구하려고 하니 배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이제 와가지고 다시 가르친다고 지금 애를 쓰긴 쓰는데 정말 다 무식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저 농민공이나 이런 사람들만 남았지, 도시에 똑똑한 사람들 그때 한 200만 내지 한 300만을 죽였어요. 백성들도 많지도 않은데 거기. 예, 독재자들은 그래서 교육도 안 시키려고 해요. 사실은 교육도 안 시키려고 하고요. 공부 많이 해서 뭐하냐, 공장에 가서 일이나 해라, 시키는 대로 들으라.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양반들 자기네 특권층들만 공부했지 나머지들은 몽땅 공부 못하게 했잖아요. 특히 여자들 공부하면 남자들 말 안 듣는다고, 여자들은 학교 갈 필요도 없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했던 게 무지한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면에서 자기네들이 늘 선생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르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은 어찌 보면 나쁜 누룩이에요. 나쁜 누룩, 악한 누룩이에요. 누룩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 요소도 있고요, 이 부정적 요소도 있어요.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적절하게 거기에 맞췄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누룩은 의도가 나쁘잖아요. 이거는 부패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사망의 역사죠. 이런 누룩이 들어오면 적은 누룩이 전체를 다 망가뜨려요. 그런데 좋은 누룩은요, 부풀게 하고 이건 구원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정말 심령 속으로 깨달음이 있다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결실하고 거기서 100배, 60배, 30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역사죠. 그런데 사망의 역사는 전체를 다 망가뜨려요. 열왕기 말씀 가져온 거는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한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엘리사가 역사한 것을 그거에 대한 성취적 사건으로 하신 일이었다. 그 얘기 하려고 적어놨는데 뭐 이미 앞에 이건 지나갔으니까 넘어갑시다. 13절로, 자 13절로부터는 왕권을 가지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권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제1절 약속대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제2절에서는 선지직을,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선지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지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 13절부터는 왕직을 수행하신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직임이 바로 왕직인데요. 그 왕직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 왕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증거되는가? 13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께서 천국 열쇠를 주관하는 왕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그 왕권을 보이실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 당신의 그 그리스도 왕권을 보여주시는 이런 내용을 이제부터 소개할 겁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보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제 건너편으로 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묻네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 일단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 뭐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바로 나다. 내가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직을 행사하심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일 모습 중에 하나니까, 제가 아까 엘리사도 보여준 것이 그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했던 게 그 떡 20개 가지고 그 100명이 먹었잖아요. 100명이. 그런 사건이 실제로 구약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 꼭 예수님이, 또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꼭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모습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분들이 다시 뭐 환생은 안 믿겠지만 그분들이 부활한 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남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내 인기가 얼마나 올라간다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무슨 뭐 한 걸까요? 질문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위대한 선생으로 이해합니까? 옛날에 집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책을 하나, 큰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예수는 무슨 선생이고, 예수는 무슨 의사시고, 예수님은 무슨 뭐 대단한 변론가시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아주 훌륭한 의사고, 선생이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변호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요.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다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진짜 왕이심을 나타내시려고 부분적으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런 것은 어찌 보면 표적으로서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모르는 거죠. 인간 예수로 보는 거죠. 인간 예수. 예, 지금도 예수를 인간 예수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뭐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해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냥 무슨 선생, 뭐 치유자, 뭐 변호사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주실 그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얘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잠깐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이거 제정신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거는요, 이 말을 이끌어내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당신이 뭐라는 거,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과 아버지는 다른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그런 표현도 하시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어찌 사람의 이 지각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도 아니고, 혈육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학교 가서 선생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아니면 내가 어떤 뭔가를 경험해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걸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안 것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 알고 믿게 됐다고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정말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두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학교 가서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 싸매고 해도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어디서도 가르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건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네요. 무슨 약속이요? 너는 베드로라 해놓고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말도 하지요. 무슨 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너는 베드로다. 네가 베드로다. 그러니까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거는 또 헬라어를 좀 봐야 됩니다. 헬라에 보면 페트라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반석이란 말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인데 여기 쓴 말도 페트라입니다. 근데 페트라스 그러면은 요거는 인명입니다. 인명. 다시 말하면 남성 명사예요. 남성을 가리키는 남성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페트라는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중성명사예요. 중성명사는 이건 사람이 아니고 물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라스라고 얘기했다면 베드로 너를 가리킨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본문에는 페트라스가 아니라 페트라예요. 페트라라는 말은 돌덩어리라는 얘기예요. 돌덩어리인데 아주 큰 돌덩어리. 절대 움직이지 않는 돌덩어리. 이걸 지금 반석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앞에서 너는 하는 말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 하는 말 때문에 이 베드로가 바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 뒤에 가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던 사람이 금방 뭐합니까? 마귀짓 하잖아요. 사탄 노릇을 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못하게 해요. 예수님을 막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아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절대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서 그냥 이겨야지. 왜 적들한테 왜 무릎 꿇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얘기하잖아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당장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이 페트라가 베드로를 지칭한다면 그 페트라가 금방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베드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해야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성명사로 봐야 되고 이 중성명사인 반석은 정말로 움직이지 않는 변동치 아니할 그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시대에 그 출애굽하면서 반석에서 물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너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도 이 신앙 고백 위에 너의 이 신앙 고백 베드로가 뭘 얘기했기에요? 앞에서 말한 게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간다 그 말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져 간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다. 그 교회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사람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 베드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혔지요. 묻힌 그 공동묘지 자리에다가 그 자리 위에다가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바티칸 성당이 거기 위에 지어졌어요. 거기 세워놓고 쉽게 말하면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 위에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그 교황의 대를 이은 사람이 대를 이어서 교황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자격으로 뭘 합니까? 여기 그 얘기 했잖아요.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들여보내기도 하고 또 뭐 하기도 해요? 또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그러니까 천국 보내고 안 보내고를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보내줄 자를 열쇠를 열어줘야 가요. 아무나 못 갑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공식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연옥에 갑니다. 연옥에 가서 그 사람의 죄값을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500년간 불에 태워져야 되고 계속 구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00년이 가도 거기서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를 위하여 공덕을 많이 베풀면 그러면 그 연수가 좀 줄어들어요. 연수가 좀 줄어들고 교황이 복자시성이라는 걸 해요. 복자시성. 그래서 각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다니면서 이곳에 이 천주교를 위해서 그 순교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자시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복자로 바뀌어요. 죽은 사람이 복자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천국에 직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자시성을 우리나라에서 교황이 와가지고 한 번 했고 두 번째 했나? 자관 한 번 했을 때 103명을 했어요. 그 뒤에 또 몇 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인으로서 천주교를 다니다가 천국 가신 분은 얼마 전 통계로 말하면 103명밖에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 나머지는 지금도 연옥에서 지금 타고 계셔. 언젠가는 그 밑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래서 천주교는 이 덕을 많이 쌓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의 이름, 죽은 자의 이름으로 덕을 많이 쌓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천국 열쇠를 누가 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8절 볼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대잖아요. 아니, 천국 보내고 못 보내는 것이 예수님에게 달렸지 어떻게 인간 교황에게 달렸겠습니까? 인간 교황은요 경우에 따라서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 우리 교회사 역사에 보면요 한때는 교황이 3명이 나온 적도 있어요.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교황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온갖 추악한 일도 다 저지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천국을 보내주고 못 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까? 교황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교황 위에 세워진 거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그냥 곧 허물어질 모래 위에 쌓은 집이에요. 그 집은. 거기서 나오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영원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진동치 아니할 나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진동치 아니할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전파하라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알게 해준 자, 그가 구원받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수께서 이제는 왕이심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국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고 계신 분이심을,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